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전 국민이 복 받으라고 인사를 할까요?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우리는 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세배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복에 관심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몸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 아닙니까? 마음에 근심 없고 걱정 없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만사 형통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복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몸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는 것이라고 복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좀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기를 복은 돈 많이 버는 것, 돈과 아주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부자 되는 것, 이게 아주 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에 대해서 찜찜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좀 다른 것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돈 많은 사람 천국 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으면 꼭 천국 못 갈 것 같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천국만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는 것이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든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이 목회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해서 청빈을 많이 강조합니다. 청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문화에 아주 깊숙하게 깔려있는 유교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청빈인데,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짓 할 수밖에 없으니까 될 수 있는 한 가난해야 하나님 믿는데,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말씀들은 안 하시겠지만 한결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저는 스님이라고 안 합니다. 중이 돈이 아주 많다면 여러분, 그 중을 신령하다고 생각하면서 따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당에 있는 신부가 재산이 많은 거예요. 주식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고 전화동 땅 반은 그 사람 거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부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욕심 많은 종교인으로 보겠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거지같이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복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과 아주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땅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언가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 말씀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꿈동산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꿈동산 교사 선생님들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혹시 교사가 소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직분이 소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소명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그것으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정체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복 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고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언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쳤느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바쳐라, 열심히 해라. 여러분,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열심이 눈에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무언가 우리를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시고자, 무언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자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있을 때, 그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과 정체성이 없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드려야지, 그 마음도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맡겨졌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괴롭고 지치고 힘이 든 것을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복에 대해서 받으라고는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복인 물질의 복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물질의 복은 없는 것일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복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아주 큰 거부였고, 그리고 한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도 받았던 겁니다. 몸도 건강했고 물질의 복도 받았고 힘과 권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대입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국 갈까요? 부자인데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그 아브라함에게 적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시고 권세까지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우리는 가난해야 할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니까 신약에는 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구약에서나 그렇게 이야기했었으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복을 받았지만 이제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3서 1장 2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혼이 잘되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범사가 무엇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잘된다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다 잘된다는 것, 이게 지금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복이 무엇인지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들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 그 복에 먼저 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이, 다윗 왕에게 하셨던 것 같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텐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면,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그 어떤 부가 있든, 그 어떤 명예를 얻든, 그 어떤 재물을 얻든 복을 얻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조금만 물질이 생겨도, 조금만 힘이 생겨도, 조금만 부와 명예를 얻어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멀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멀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타락하기 쉬워서 멀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물질을 멀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길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온전한 복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가 잘 되는 물질이나 부나 명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할 만한 그런 요소가 끼어들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멀리하라고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천국 가기 힘든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천국 가기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육신이 잘 되고 큰 부와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해서 영혼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 곁으로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굳세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 정체성이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까지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까지 복을 채워주시는 것, 이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쪽뿐인 신앙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지 못하는 반쪽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그 매사에 강건한 그런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부모님의 마음은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 저에게 해주신 게 너무 많은데 늘 저한테 해준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 죄송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이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이 안 됐으면 하는 부모님 안 계시죠? 좀 아팠으면 좋겠고,
돈 좀 못 벌었으면 좋겠고, 취직하면 회사 문 닫았으면 좋겠고, 월급도 막 6개월씩 밀렸으면 좋겠고, 결혼도 못했으면 좋겠고, 아이도 못 낳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님인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뭘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 또한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과 복이 된다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말장난일까요? 그냥 똑같은 말인데 말만 다르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이 되어서 내 주위가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을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로 인해서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중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피해서 피해서 목숨을 구했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피성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알리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나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신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이 되어서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복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는 믿음이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재물이 찾아오고 아무리 큰 명예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평온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과 같이 조금 편하고 괜찮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일에서도, 어떤 평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서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고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아직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되어서입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어떤 평온이나 부나 명예가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복이 되길 원합니다. 복받고 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그 수만 가지 복 중에 영혼이 잘 되는 것, 딸랑 이거 하나만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수많은 복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꿈동산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꿈동산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신데 우리 꿈동산 선생님들이 먼저 복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약속하셨던 것 같이 그 복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 복을 우리 맡기신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한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전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고 계시죠? 참 별의별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어떤 특정 인물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갈비탕집 사장님이 갈비탕을 싫어합니다. 만두집 사장님이 만두를 안 먹는답니다.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만두를 사랑해야 만두를 팔지, 갈비탕을 좋아해야 갈비탕을 팔지,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갈비탕을 팔지? 어떻게 자기가 만두를 먹지 않으면서 만두를 팔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배운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받은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이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 성도님들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너무 큰데요. 저도 아멘을 크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서신 다음에 아멘이 커지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멘이 작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복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준비하고 아브라함같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꿈동산 교사 선생님들, 전화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